아멘, 아멘.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이 알 수도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강조하다가 결국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궁핍하였으나 실상은 부요함으로 칭찬만 받는 교회였고,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합리주의를 받아들였고, 두아디라는 음녀 이세벨의 음행을 용납함으로 책망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입니다.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회개하라, 깨어나라, 흰옷을 입으라는 책망을 받았고, 지난주에 살펴본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믿음을 끝까지, 말씀을 끝까지 지킴으로 인해서 오직 칭찬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자, 오늘은 7교회 중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서머나 교회와는 정반대로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7교회 중 유일하게 책망만 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찌하여 왜 이렇게 책망만 받았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진 지역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지역은 인구가 많은 상업도시입니다. 염색업이 발달한 명품을 사고 파는 도시입니다. 의학, 안약을 제조하는 그때 당시에 안과 대학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금융업이 발달했고 라오디게아 지역은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AD 60년에 대지진이 발생하게 되는데 주변의 도시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때 도시 재건을 위해서 로마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데 특별히 라오디게아 이 지역만큼은 그 지원금을 거부하는, 그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라오디게아는 아주 부유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상업과 염색, 의학과 금융업으로 발달한 부유한 도시에 세워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으로부터 어떤 진단을 받았을까요? 자,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하시며 편지를 보내신 예수님의 모습이 본문 3장 14절에 나타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이 이렇게 진단을 내리십니다.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나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희의 행위를 보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가 이렇게 미지근하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뱉어버리겠다. 미지근하다,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할 때 라오디게아 지역에 사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미지근하다, 토해내고 싶다.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우리도 그냥 짐작만 할 뿐이지만 라오디게아 지역에 사는 사람은 미지근하다 그럼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입에서 토해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들은 정확하게 압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인 특징 때문이에요. 자,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10km 정도 떨어진 북쪽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 동쪽에는 골로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특별히 북쪽에 위치한 히에라폴리스는 온천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예요. 파묵칼레라고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진 이곳은 터키의 관광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파묵칼레라는 뜻은 목화성이에요. 석회가 쌓인 하얀 언덕이 마치 목화로 만든 성과 같기 때문에 파묵칼레, 터키어로 그렇게 파묵칼레, 목화성입니다. 파묵칼레는 지금도 사진으로 보면 그 뜨거운 온천수가 콸콸 쏟아져요. 겨울에도 이 양말 벗고 그렇게 발을 담고 아주 뜨거운 온천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유했던 라오디게아 지역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물 부족이에요. 그들은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관을 이용하여서 이 골로새 지역에서는 찬물을 끌어왔고 그것은 식수지요. 그리고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는 온천수, 뜨거운 온천수를 그 각도를 유지하면서 북쪽에서 이제 이 남쪽으로 약 한 7, 8km 되는 거리를 이 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 온천수를 끌어서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끌어온 이 온천수는 그 생활용수예요. 식수는 사용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 온천수가 이 7, 8km 오는 과정 속에 이 석회하고 섞이면서 온천수가 식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냄새가 아주 역겨운 냄새까지 함께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나는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희의 행실이 뜨겁지도 차지도 않으니 미지근하니 라고 할 때 그 물을 이들은 떠올리는 거지. 미지근하니까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해내려 버리겠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구약에서 선지자 엘리야는 비와 이슬이 그친 가뭄의 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다 부릅니다. 그리고 이방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다 불러요.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그 가운데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영적 대결을 하죠. 그때 엘리야는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7장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때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줄타기 할 거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라. 하나만 택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좀 보세요. 한마디도 대답 안 해요. 뭐예요? 아직까지도 줄타기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머뭇머뭇거려요. 엘리야가 가까이 나가면 그들은 뒤로 물러가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이 집 하인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혹시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시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 남자가 두 여인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여인이 두 남자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젊은 나이에 율법사가 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가 물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너에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다. 그러자 청년의 반응, 마가복음 10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가져오는 무수한 재물들을 보면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제사와 재물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나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사야 1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가져오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보이러 온 거예요. 그들은 단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지 주님을 만나지 않아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일이 없어요. 기도도 찬송도 예물도 그 모든 것이 그냥 마당만 밟을 뿐이에요. 형식과 외식과 습관이 있는 그러한 행위였던 것이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머뭇머뭇한 교회입니다. 두 주인을 섬긴 교회죠. 그들은 미지근했어요.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교인들이었죠. 세상과 전혀 구별됨이 없었던 교회예요. 그들의 신앙은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이며 보이는 신앙이었어요. 습관적이었죠. 그들은 무엇이든지 뭐예요? 적당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타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아니 종교생활하는 종교인이었죠. 그들에게는 열정이 없었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열정, 그 뜨거움, 그것이 다 식어버렸어요. 마치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에서 그 북쪽에서 뜨거웠던 그 온천수가 다 식어서 미지근해져 버려서 토해낼 지경의 모습, 바로 그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셔서 저는 그것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잘 전하지 못하면 목소리라도 크게 하라고. 열정이라도 좀 있으라고.
유초등부 설교할 때도 열정 빼면 뭐 못하겠습니까? 정말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주 순간순간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다스려 주옵소서. 찬송하고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성가대 찬양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임재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만나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제가 못하겠습니까? 제가 무엇하겠어요? 제가 말씀 전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기 때문에 저는 준비했지만 그래도 준비한 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만 간절히 붙들고 말씀 전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뜨겁게 기도할 때도 뜨겁게 충성봉사 뜨겁게 사랑도 뜨겁게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뜨겁게 여러분 뭘 해도 뜨거워야 돼요. 다 식어가지고 이거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뭐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요. 이 탁구 우리 뭐 아이들 탁구 하는데 탁구 하는데도요. 여러분 뭐 10점 차이 난다고 다 포기하고 대충 하면 정말 이거 못 봐줘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거예요. 피치근해가지고 물은 물인데 이게 차가운지 뜨거운지 이게 사는 건지 죽은 건지 물고기가 이 땅 물 밖으로 나오면 팔탁 뛰어야 정상인데 이 물고기가 이 땅에 나오자마자 그냥 푹 퍼져버린 아무 생명력 없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들에게 열정이 없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간절함도 사모함도 없어요.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온 줄 믿습니다. 사모함을 갖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 간절하게 더욱 사모하게 옥토가 준비되어서 묵은 땅을 기경해서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드려도 뜨겁게 많은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 그 교회 가서 예배 전에 말씀 전하기 전에 찬송한 것 딱 보면 그 교회의 영적 상태가 진단이 된대요. 저도 공감해요. 그래서 저는 찬양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어요. 찬양을 벌써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의 찬양의 온도에 따라서 벌써 제 마음이 막 열려요. 근데 찬양을 막 그냥 버벅대고 막 찬양이 3절 넘어가는데 다 못 맞춰 넘어가고 PPT 엉망되고 다들 버벅대면 여기서 마음이 다쳐버려. 준비된 말씀도 못 전해.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거기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그 힘이 에너지가 엄청나요. 근데 오늘처럼 찬송이 쫙 올라가면 나와서 할렐루야 그러면 안 돼요. 딱 은혜가 쫙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그냥 성령의 도가니로 우리를 딱 묶어 가시면 할렐루야. 아하. 이거는 하나님이 늘 이러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모임도 적당히 했어요. 충성도 적당히 하는 거예요. 더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남보다 더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손해보는 줄 알아요. 그래서 모임도 적당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더 시킬까 봐.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껍데기. 주의 일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굉장히 소극적인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열심이 없어요. 으쌰으쌰가 없어요.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진단입니다. 이러한 진단은 암으로 말하면 벌써 암세포가 여기저기 다 퍼져서 손을 댈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상태예요. 그러나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영적 온도계는 지금 몇을 가르치고 있어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이 여전히 뜨거우신가요? 이전보다 더욱더 주를 갈망하고 주를 그렇게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불붙어 있나요? 누가 뭐래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를 위한 그 향한 마음을 굽히지 않는지요? 아니면 그 불같은 사랑이 다 어디로 갔는지 다 식어가지고 미지근한 상태는 아닌가요? 예배에 사모함이 있으세요? 예전에 어른들은 예배에 대한 굉장한 그 갈급함이 있었죠. 우리 안나 전도의 어른들.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교회를 집보다, 아니 집과 교회, 집인지 교회인지 모를 정도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이게 1시간이 됐는지 2시간이 됐는지 밤이 새고 지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두 손 들고 기도하거나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며 부르짖어 본 그 기도의 경험이 언제인가요? 어떤 분들은 가물가물한 분 있을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나? 내가 언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가마득하게 잊어버린 분도 많을 거예요. 미지근한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전엔 안 그랬는데 헌금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깝대요. 미지근해진 거예요.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섬기는 하는데 이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게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미지근한 거죠. 교회 안에 세 부류의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성도가 왕년의 성도예요. 왕년에. 내가 왕년에 있잖아 이런 분 있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그때는 말이야 정말 대단했다. 근데 제가 10년밖에 안 돼서 그 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단한지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많은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내년의 성도예요. 내년에. 무엇입니까? 내년에는 하겠대요. 내년에는. 다음에 하겠대요. 나중에 조금 좋아지면 하겠대요. 상황 나아지면, 시간 되면, 건강 좋아지면, 아이들 크면, 아이들 결혼하면, 아니 손주만 크면 끝이 없어요. 이것만 해결되면 내년에는 진짜로 내년에는 하는 성도가 그렇게 교회에 많아요. 많은 성도들이 내년에는 합니다. 왕년의 신앙을 자랑하면서 나중 신앙을 약속하지만 지금이 없어요. 주님은 왕년을 보시겠지만 내년도 보시겠지만 주님은 지금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년에는 내년에는이 아니라 지금은 나는 이렇게 산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이 중요하다 그러고 소금도 중요하다 그러고 현금도 중요하다 그러죠. 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왕년의 결과가 지금이기 때문이죠. 지금이 내년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이유가 뭘까요?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부자였어요. 부요해가지고 부족한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있는 거죠. 자신의 노력으로 부욕해 된 줄 착각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교만과 자만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이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고 연약할 때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러면서 나 혼자 못 서리.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올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럴 때 이런 찬양해요.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고난이 올 때 이런 찬양해요. 그런데 부요하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세상 말로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오늘 새벽 말씀을 보니까 신기하죠. 어떻게 이 말씀이 오늘 새벽에 신명기 구약인데 오늘 이 본문과 딱 떨어질까요? 신명기 31장 20절, 오늘 새벽의 말씀 본문 중에 하나예요. 신명기 31장 20절을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돌이키는 때가 언젠가?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어기는 때가 언젠가? 배고플 때가 아니에요. 굶주릴 때가 아니고 환난과 궁핍의 때가 아니에요. 배부르고 살찌니까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업신여기고 그 말씀을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부요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과 모든 은사 또한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는데 그곳에는 분쟁이 많았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이렇게 막 나눠지는 거예요. 부요한 그 고린도 교회에는 자랑은 많았는데 사랑이 없었어요. 사대교회도 부요한 교회였죠. 그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었던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자들 자신들이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17절 하반절을 보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공고하다. 가련해. 내가 보니까 너희는 부요한 것이 아니라 부자가 아니야. 너희는 가난한데 내가 보니까. 너희는 게다가 눈까지 멀었다. 그리고 너희는 벌거벗었어. 그럼 왜 모르냐? 너희가 지금 모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진 교회예요. 첫 번째는 미지근한 교회였고 두 번째는 착각에 빠진 교회였어요. 자신들은 부요하다고, 자신들은 부자라고, 자신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아멘이시며 모든 행위를 아시는 그 주께서
너희는 공고해,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내 신앙에 전혀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성과가 좋으면, 무엇을 이루면, 성공하거나 잘 나가면 보이지 않는 내면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착각에 빠진대요. 사람을 속이려거든 그 사람을 잘 나가게 해주면 된대요. 그러면 눈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순식간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이거 다 그 사기꾼들이 하는 방법이지. 미지근하고 자만심에 빠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하신 예수님이 18절에 처방을 내리세요. 18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권한다. 나에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 세 가지를 사라고 해요. 첫 번째, 불로 연다는 금 사라. 두 번째,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리고 보게 하라. 왜냐하면 지금 닫혀있기 때문에, 못 보기 때문에. 그렇게 세 가지를 사라고 합니다. 첫 번째, 많은 금을 소유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유하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썩어 없어질 금 말고 영원하지 않는 부가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 영원히 썩지 않은 부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다 누려본 솔로몬 왕이 뭐라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불로 연단하여 금보다 더 귀한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50장에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잠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 얘기하죠. 주를 사랑하는가라는 복음송은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두 번째,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흰옷 사라 합니다. 염색업이 발달한 그곳은요, 부유한 사람들은 보통 옷 안 입었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 옷 입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옷 사서 입어라. 육신을 가리는, 육신을 덮는 옷 말고 영혼을 위한 옷을 입어라. 거룩한 흰옷을 입어라 라고 호소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합니다. 육체를 가리는 옷에만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벌거벗은 영혼을 가릴 수 있는 의의 옷을 구입해서 입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 주변은 안과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자기들의 처절한 상태를 보는 눈은 없는 거예요. 안과 의과 대학이 있고 눈에 바르는 아주 치료제가 그 지역에 있는데 자신들의 눈 상태는
지금 짓물러서 보이지도 않는 상태인데 그들은 자신의 그러한 영적 상태, 눈 상태는 모르고 지금 그러한 것들로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 남의 눈 걱정할 때가 아니라 그 안약 좀 사서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 당신들 눈에 바르시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책망만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세요. 여전히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신경 안 씁니다. 이러든지 말든지 전혀 관심 안 갖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지금 미지근하다. 안약 사서 발라라. 지금 너희들 자신들을 영적 상태를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말하죠. 책망받는 게 듣기 싫으니까 그만 좀 하라. 그런데 여러분, 책망, 징계, 회초리보다 더 무서운 게 뭔 줄 압니까? 침묵이에요. 침묵. 차라리 매 맞는 게 나아요. 한 소리 듣는 게 나아요. 그런데 가만히 계시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는 거죠. 주님을 부르짖어도 주님이 그 얼굴을 감추시는 그것처럼 괴로운 것이 없는 겁니다. 책망받는다는 것은 아직 사랑과 소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잠언 3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주님의 징계는 처벌이 아니에요. 비난도 아닙니다. 주님의 책망은 우리를 바로 세워주기 위함이에요.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러므로 19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미지근함을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자만심을 버리고 은혜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오라는 거죠. 여호와께로 말씀으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사명자로 서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교회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늘의 소망 두는 자 되게 하옵소서. 열정을 가지고 헌신된 주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전보다 주를 더욱 사랑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